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구약학교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구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사용했던 인사말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또는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샬롬의 뜻이 무엇인가? 보통 샬롬 하면 평화다 또는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 샬롬이라는 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뜻이 담뿍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이죠.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 근데 본래 의미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무엇이 온전하다 또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흠이 있거나 깨지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것,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 근본적인 뜻에서 의미가 다양하게 이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가 샬롬이다 그럴 때는 사람 몸이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에 있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곧 건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구약 성경 보면 스가랴서, 예를 들면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데 샬롬의 추수를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뜻은 아주 온전한 추수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즉 풍년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계돼서 샬롬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풍년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전쟁에서 돌아올 때 샬롬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승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있다 그러면은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온전한 관계, 즉 사랑과 우애가 넘친다. 그래서 사랑과 우애라는 그런 또 뜻이 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샬롬이 있다.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샬롬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은 즉 평화와 화평의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샬롬 한마디에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뜻, 풍년이라는 뜻, 승리, 사랑과 우애, 평화, 화평.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한마디 말에 정말로 좋은 뜻이 이렇게 많이 다양한 좋은 뜻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이 샬롬하고 인사함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풍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우애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화평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원과 간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인사말로서는 더 좋은 인사말이 없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훌륭한 좋은 인사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든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요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꾀를 피우라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공부에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구약 성경하면 1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즉 구약 말씀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것을 많이 알아도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면은 그 문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을 우선 알고 나면은 지엽적인 것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구약 공부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 즉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선민,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또 성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요, 또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느냐? 왜 다른 백성은 택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대답의 하나님의 그 대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도 성민이란 말씀을 썼습니다.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택하셨다.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는 뜻이죠. 너희를 택하심은 무슨 이유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하는 그런 해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은 없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우리 논리로 보면 순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어서 무슨 큰 공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면에서 보면은 다른 백성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요 성민이다. 라고 끝났다면은 구약 성경은 그저 몇 페이지 정도로 얇은 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또 하나 중요한 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선민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성민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데 구약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를 수는 없습니다. 둘을 자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양면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눌 수는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다. 이것이 곧 구약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으로 선민답게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답게 살아야 한다. 둘이 곧 하나다. 이것이 곧 구약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로써 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과 행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신앙은 신앙이 삶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나타나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신앙은 신앙이 삶과 행동으로 구현되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신앙 자체가 이렇게 행동과 삶이 강조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신앙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도를 통한다든가 도통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핵심 아주 되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신앙 자체가 구약신앙 자체가 행동이 강조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행동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고방식이 이렇게 행동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즉 히브리 말 자체가 동사 중심적인 행동적인 그러한 언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다는 말, 귀로 듣는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마 그러면 듣는다는 뜻도 되고 순종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정말 들은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서 순종함으로 행동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히브리 말 샤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에 듣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즉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다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히브리 말로 보면 앞에 듣는다는 말씀하고 여기 순종이라는 말씀이 똑같은 샤마라는 말씀을 한 번은 듣는다고 번역했고 한 번은 순종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것이 다 들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순종, 행동화할 때 진정으로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면 보통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사랑이 감정의 차원에 속한 것이면 명령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란 것도 단순히 감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행동,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히브리 언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동사 중심적인, 행동 중심적인 언어다. 자, 그래서 구약 신앙 자체가 행동 중심적인 신앙이요. 그래서 말까지도 행동 중심적인, 동사 중심의 언어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약 신앙이 행동으로 구현되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동적인 행동화된 신앙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행동화된 신앙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토라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토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의 생활 규범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그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곧 토라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 택해 주시고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라 이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참 난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길까지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토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곧 쉽게 이해한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편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곧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신 삶의 규범, 즉 토라,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외형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두 613개의 계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의 형태. 자,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을 조금 나눠보면은 무엇을 하라 하는 긍정적인 계명도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적인 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하라 하는 긍정적인 계명의 말씀은 모두 몇 개가 되느냐? 모두 248계명이 됩니다. 반면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적으로 말씀하신 계명은 모두 몇 개냐? 365계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248계명과 365계명 합하면 613계명을 암기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마디가 있습니다. 이 몸마디가 있죠. 이 몸마디 수가 전부 다 합하면 모두 몇 개냐? 248개 몸마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248개 몸마디. 또 365 하면은 1년 365일이 되죠. 그래서 248개 마디로 되어 있는 사람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 계명을 지키며 살자. 그래서 613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613개 계명은 상당히 많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613개 계명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0개를 이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계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613개 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토라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살아갈 때, 또 반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토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과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길, 순종과 불순종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한편은 생명과 복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심이니라. 자, 그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즉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임이라.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결단과 선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징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도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길의 선택과 결단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전체가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그 설명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 주시는 것은 순종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그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구약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613개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